시작. 하나님의 심판. 이 제목으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부러 화면을 준비 안 했어요. 자꾸 이거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 제 얼굴만 보게 해야 되겠다. 참으십시오. 보기 싫어도. 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뒀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요 내버려 둠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끔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면 건들지도 않아요. 뭐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내버려짐을 당했죠. 하나는 더러움에 내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러운 데 이렇게 버리신 게 아니에요. 깨끗한 데 놔두고 더러운 데 이렇게 버리셔가지고 사람들을 더럽힌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과 어디 갔는데 옆에 뭐 진흙 구덩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말리겠죠. 야, 그걸로 가지마 이렇게. 근데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쓰면 아이들 그걸로 갑니다. 더러워집니다. 엄마가 그걸로 보낸 거 아닙니다. 엄마가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모두가 다 전적 타락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알아서 더러운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데로 가게 된 사람은 무슨 죄를 진다고 그랬죠? 자기 몸을 더럽게 쓰는데 그 중에 최고가 동성연애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은 20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장 29절에서 31절. 자, 로마서 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분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자, 이것이 20가지 죄악이에요. 동성연애까지 합치면 21가지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저질렀던 죄가 뭡니까? 살인 전에 시기입니다. 시기. 자기 동생을 시기예요. 그 시기가 살인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시기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냅두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간섭하시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렇게 사지 말아라, 거기 가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갈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아. 근데 그것은 겉모습이 그런 겁니다. 속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21가지 중에 걸리지 않는 분 계세요? 네? 아마 여기에서 살인은 아마 아직 안 하셨죠? 살인하지 마세요. 네, 정말 나쁜 거고. 자, 사기. 내가 사기 좀 쳐갔다. 네, 여러분, 여자분들 너무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사기죠? 네. 농담입니다. 교만한 거, 시기, 자랑, 수근수근하는 거, 좀 무정한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죄들입니다. 뒤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남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
네, 이런 것이 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본성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아이들 아주 갓난 애들도 좀 커보세요. 네,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유치원에 보내보세요. 이쁜 애 선생님이 얘 이뻐하면 시기합니다. 그래서 걔 얼굴에 확 긋습니다. 네, 이거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 안에는 이 21가지 중에 몇 가지가 아마 이렇게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 누구나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하면 이런 죄를 지는 사람들은 사형입니다. 여러분, 나라법에서는 어떤 죄를 져야 사형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이제 지금 없지만 대부분 뭐 살인이나 이런 큰 죄를 져야 살인이잖아요. 사형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에는요, 이런 21가지 죄를 지면 사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1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네, 이런 일을 행하면 21가지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형이라는 것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한다고 하나님을 나를 죽여? 하나님이 나를 죽이죠? 이거 우리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율법을 알고도 이 사람들은 행합니다. 계속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지금도 죄 짓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대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스토커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릴 때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나는 커서 아버지한테 효도하기 싫다. 또 아버지를 학대하고. 이렇게 다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 미국 쪽에서는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죄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그 병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내 행동을 나는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넣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 치료해달라.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혀.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요즘 떳떳하게 다 드러내잖아요. 커밍아웃 하잖아요. 자기도 뭐 생물학적으로 문제일 뿐이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 이런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면 숨어요. 아담 어디냐 그랬을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숨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그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거고요. 이곳에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죄를 진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물어본대요. 너 뭐 하다 들어왔냐? 그래서 저는 뭐 절도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뭐 여아 성추행범이다. 이 죽일 놈만 이렇게 한다는. 네. 어떻게 너같이 나쁜 놈이 있냐? 자기도 죄를 짓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비교해서 너에 비하면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보다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너가 너보다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의롭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보기에 너나 그 사람은 똑같다. 똑같다. 그럼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사 인천에서 있었죠. 그 아이 때리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 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만약에 그 애가 제 애였다면 저는 쫓아가서 그 애를 똑같이 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잡혀가지고 그 정도로 제 안에 막 분노가 이렇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이를 때리는 그 사람이나 내가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나의 모습이나 하나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법이 그래요. 그리고 살인한 사람이나 인신매매하는 사람이나 질투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 자, 인신매매나 살인한다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하면 뭐라고요? 사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너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랑 똑같다. 왜요? 똑같은 짓을 너도 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랑 똑같다면 내가 남을 험담하겠어요? 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얘보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 사람 욕을 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우리를 뺀 모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아주 하찮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월등한 민족이고 쟤네는 하찮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나 얘네랑 똑같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나 옆에 앉아있는 분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분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저 비행기 위에서 쳐다보면 다 똑같아 보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그렇게 되면 21가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 위에서 말한 그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법으로 볼 때는요, 크고 작은 그런 죄들이 있어요. 어떤 죄는 뭐 1년짜리, 어떤 죄는 10년짜리 이렇게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법엔 그게 없다. 무죄 아니면 유죄. 그 유죄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어디서 살아요? 지옥. 그게 하나님 나라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지옥에 한 몇 년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거 있었으면 좋겠죠.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혹시 지옥 갈지 모르니까 한 3년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번 유죄면 영원히 유죄입니다. 한 번 무죄면 영원히 무죄인 거죠. 자, 나라법에서는요, 죄로 인정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질투한다고, 수근수근 된다고, 자랑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그건 법에 저쪽 되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 나라법으로 보시기에는 다 죄다, 사형에 속하는 죄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21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거 본인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계속 행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천국에 갈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죄도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바램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의 또 다른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신경도 안 쓰냐.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기 뭐 IS 같은 나쁜 놈들은 그런 놈들 다 죽여야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꼭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이 악인들한테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질 때마다 바로바로 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치실 때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부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다 안 해놓고 다 했다고 거짓말한 이유로 바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있으면 당장 이 자리에 뭐 벼락을 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용서를 이렇게 용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데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량을 재시는 거예요. 쌓아두시는 거예요. 하나. 자, 그런데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쌓아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까지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때 진노의 날이 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쌓아놓은 하나님의 진노의 양이 얼마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게 쌓았을걸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이런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밖에 있으신 분들은 계속 쌓고 있는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웃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기했다고 사형시키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만 보면 미워했다고 사형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분이 내가 돌아오기만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없애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고집, 너의 고집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고집. 복음서를 읽어보면 고집 부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도 고집 부리다가 예수님께 혼났죠? 예수님이 제자들 혼낸 적이 거의 없는데 마가복음 그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고집 부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집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좀 혼나게 되는 거죠. 이 고집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기도 시간에 응답도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고집을 계속 부리면 여러분 그걸 정말 본인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계속 고집 부리다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언제까지 고집 부렸냐면 돼지 치는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돼지 치는 일.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 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거야.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기 싫어. 내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도 먹고 정말 바닥까지 한 거죠. 그때까지 안 돌아와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 전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다가 그가 이제 거기서 내가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고집을 꺾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환영해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그래?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너 이 냄새는 뭐냐? 아니 저리 꺼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잔치 베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형량이 쌓았다가 돌아오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너의 죄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돌아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행복하게 파티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 진노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도 진노의 날이 되겠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도 내 개인적인 죽음도 진노의 날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축복이고 바램일 뿐이지 언제 돌아가실지 제가 몰라요. 다음 주에 못 볼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건 항상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라도 목사님이 저에게 했을 때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고집 부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보시되 참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해져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하는데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뺀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보시니까 여기다 헬라인 대신에 한국인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네, 이방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이런 거 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벌을 줄 때도 유대인이 먼저고 10절 상을 줄 때도 유대인이 먼저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 상을 줄 때는 유대인이 먼저고 벌을 줄 때는 이방인이 먼저다. 그럼 차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차별이 없어요. 상을 줄 때도 벌을 줄 때도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죠. 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는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반면에 우리를 뺀 이방인들은 다 벌을 받을 민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불쏘시개가 뭐예요? 불 피우려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다 이방인들을 다 집어넣어 지옥불을 이제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신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믿으세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착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 로마서는 누구한테 썼다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누구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2주 전인데 첫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셨다고 제가 다 성도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성도예요. 제가 초대했다고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하고 와야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성도가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내 구원은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천주교에도 세대가 있죠. 천주교는 영세라고 하는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천주교는 그 세대 자체가 구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용접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방편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세례도 있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도 구원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는 내 믿음을 표현할 뿐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세례. 자, 유아세례를 주는데 천주교도 유아세례를 줘요. 자, 그런데 유아세례를 줄 때 아이에게 믿음이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줘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언제 그럼 얘가 그것을 구원받느냐? 입교, 우리가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잖아요. 그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냐? 그때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9살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그럼 그때부터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일종의 예식. 자, 그런데 천주교는 유아세례를 아기가 유아세례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 세례와 똑같이 아기에게 믿음이 없어도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천주교 다니다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천주교에서 잘못 배우신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 잘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그렇게 한다면 근데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그게 구원을 확증한다?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권사건, 장로건, 집사건, 목사건 그 다음에 뭐 이제 막 오신 새신자건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10년을 믿건 5년을 믿건 일주일을 믿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전혀 문제 없어요. 뭐만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만 보셔요. 믿음만. 그러니까 외모를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 보잖아요. 솔직히. 아, 저분은 기도도 잘하고 저분은 예배도 잘 드리고 저분은 뭐 봉사도 하십니까? 구원 받았겠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전혀 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그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앉아 계실 겁니다. 정말 간절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그런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고백이 정말 진짜 고백인지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그것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기 전과 별 다를 게 없어. 갈수록 더 막 시기 질투만 늘어나. 갈수록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져. 돌아보죠.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보면요 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기 싫어도 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내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자꾸 좋은 거 말씀하신다면 너 그러지 마라. 너 예배에 늦지 마라. 너 말씀 좀 읽어라. 말씀 좀 잘 들어라. 너 전도해라. 미워하지 마라. 너 뒤에서 수고수고 내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요. 내가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화가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쟤는 오히려 10년 전이 더 나아.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니까. 네? 오죽하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5% 교회에서 5%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심판 때 서가지고 억울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억울하다. 내가 교회에 40년 다녔는데 억울하다. 그러니까 저기 지옥에서 40년만 빼줘라. 뭐 이런 얘기 하셔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하나님 외모를 안 봅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하면 자꾸 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완벽하라고.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간통죄도 지고 살인죄도 졌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여러분의 중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남들은 절대 못 봐요. 남들은 봐도 잘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요, 내 중심을 스스로 중심으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심판의 날에 상을 받을 사람인가? 심판의 날에 벌을 받을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 삶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나의 모습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흡족할 만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우리의 속에 안에 있는 그 21가지 죄 중에서 한 가지씩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곳에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뉴스원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들과 또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있을지어다. 아멘.